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6면쯤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 남겨낸 그런 서신이라면 이 베드로후서 역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그의 마지막 유언과 방문한 그런 메시지이지요. 이 베드로후서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머지않아 곧 다시 오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사도들도 자신들의 당대의 예수님이 금세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재림에 관하여 교훈하시면서 주후 70년경에 있게 될 로마 제국에 의한 헤롯 성전의 파괴를 구체적인 예로 드셨지요. 그 때문에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시기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타이밍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었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출몰했습니다. 이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는 날조된 거짓말이다. 재림 같은 일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해도 구원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도덕과 방종의 잘못된 길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이런 방탕한 거짓 선생들과 교인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경고하며 꾸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베드로후서 3장을 읽었지만요. 베드로후서 2장 마지막 부분을 좀 먼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바로 앞에 2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도의 삶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기울어지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발람은 원래는 참 신령한 선지자였습니다. 민수기에서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수도 없이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 그의 영성이 얼마나 한때는 탁월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저버리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불의의 대가를 탐하던 그는 결국 나귀 수준만도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발람 선지자가 미쳐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미쳤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모하고 무분별하고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 이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신령한 선지자였던 그가, 가장 뛰어난 영성을 지닌 것으로 고대 근동에서 정평이 나 있던 유명한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 짐승만도 못한 가장 미련하고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가슴에 새겨두고 깊은 교훈을 삼아야만 할 내용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의 삶은 나의 신앙 여정에도 이러한 부패와 타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발람의 역사와 함께 베드로는 주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귀한 교훈을 이 2장 말미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타락하고 부패한 방탕을 부추기는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겠다고, 너희가 왜 이렇게 율법의 속박을 받고 있느냐, 이제는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요, 꼭 구원파 이단의 교리랑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 묵상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면서 회개한다고 눈물 질질 짜고 죄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울고 불고 왜 그러냐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면 왜 또 회개가 필요한가? 더 이상 죄나 회개란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라. 이제는 자유를 누려라. 마음껏 더 이상 속박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는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 해방감이 그냥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이 잠시 실내 체육관에서 죄사함과 복음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냥 막 사람들이 꽤 몰려들었지요. 한때는 신문에 막 대문짝만하게 광고가 나오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드디어 내 죄의 문제를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받았다는 그런 간증들이 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가난한 속임수이죠. 이 영적 사기의 문제점은 복음을 다 말하지 아니하고 한쪽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되었다. 아멘입니다. 진리이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것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선행과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모든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진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하고 너무나 파렴치한 그런 사기꾼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전과 10범도 더 되는 정말 많은 해악을 끼치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객관적인 정보만 이야기해 주는 걸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다녔고 외향이 어디고 어떤 가정 출신이고 그가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성향이고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고, 그죠? 정작 그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쳤는지를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과 죄 용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절반의 진실, 반쪽짜리 진리일 뿐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자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그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그게 자유가 다가 아니죠. 완전한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뭘 하기 싫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피하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현실 도피죠. 예. 진정한 삶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뿐이죠. 그런 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부정적인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아직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내 삶을 바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자유죠. 예. 내가 뭘 하기 싫어서 그걸 안 하고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원했고 내가 바랐던 바를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지옥 안 가고 영원한 형벌 안 받고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저주를 피하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들이 그것을 면하게 되는 그 정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가 아니죠. 예, 그렇게 우리를 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크고 원대한 꿈, 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목표, 그 빛나는 하늘의 비전이 있어서 그걸 이루시려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그 크신 사랑에 걸맞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자유, 예, 나를 위해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바치는 그런 자유, 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크신 자비를, 그 선하심을 자랑하며 드러낼 자유, 예, 주님을 위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내게 주신 모든 선한 은사와 꿈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을 위해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리는 자유, 예,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멋진 삶을 마음껏 살아갈 자유, 이게 온전한 자유죠. 예, 주님이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절반의 복음에만 안주하며 반쪽짜리 진실에만 우리들이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와 같이 그 포도주는 점점 더 좋은 포도주겠지.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제까지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남겨놓을 수 있었는가? 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이고 복음이고 구원이죠. 갈수록 더 좋아져, 갈수록 더 새로워져, 점점 더 풍성해져. 그런데 절반의 복음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나중에 가서는 가장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죠. 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 이 구절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짤막한 비유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내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깨끗하게 이제 귀신들이 다 나갔어요. 예,
청소가 돼서 깨끗하게 이제 빈 집이 된 거죠. 그런데 텅 비어있는 채로 계속 남아있게 되니까 그 악한 영이 저보다 더 못된 마귀들을 7을 데리고 와가지고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그 빈 집을 장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중의 모습은 처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으로 망가져 버릴 수가 있다.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큰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즉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온전히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내가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마지막 결말이 처음보다는 오히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비참하고 더 참담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발람 선지자처럼. 그렇죠? 실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 땅, 그것도 공생애만 따지면 겨우 한 3년여 지내시는 동안에 가룟 유다는 그 동시대 유다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이 됐죠. 그것도 12제자 중에 그 12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과 3년 반을 함께 먹고 자고 가까이에서 가르침받고 그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다 직접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다 놀랐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유의 이런 말씀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다. 처음 듣는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정말 새 교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가룟 유다. 그런데도 그는 그 소중한 은혜를 다 내동댕이 쳐버리죠. 가룟 유다도 발람처럼 불의한 이익을 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공동체의 재정을 이 유다가 담당하면서 슬쩍슬쩍 자기 주머니에 다 챙겨 넣으면서 자기 욕심만 차린 거죠. 역대하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하여 수요일 날이었나요? 하루는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만 잠깐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봤죠.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것을 담게 된다. 만약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탐욕을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상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게 된다.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그런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발람 선지자도 나기보다 못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린 가룟 유다가 그 발꿈치를 들어 예수님을 발로 쳐버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돈에 눈이 멀어 겨우 은30냥의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를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안타까이 탄식합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그죠? 정말 선택되고 선택받고 선택받은 사람,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마음에 돌이킴이 없이 그 마음 중심이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니 이처럼 아쉬운 일이 없는 거죠.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숨 쉬며 탄식하며 주님이 가슴을 치실 만큼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마음을 먹고 바로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당신의 그 피를 상징하고 당신의 그 떡을 나타내는 그 잔과 떡을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죠. 예. 그러면서 내가 네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예. 사인을 주신 거죠. 너 무슨 짓 할지 내가 다 벌써 알고 있으니 제발 그러지 말고 돌이켜라.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도 듣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유다가 군속들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거짓 인사를 하려는 그 순간 주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 자. 나중에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 주님이 유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지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다 함께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로 또 들어간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같은 실수를 많이 반복합니까? 다짐하고 다짐해도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드리는 거 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손, 발만 씻으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죄를 씻음받은 제자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허물과 죄악을 솔직히 고백함으로 용서해 주시는 주의 자비와 은혜를 누려야 된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지금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은 그런 일상적인 성도의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가 주님을 모르는 악한 자와 똑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못되고 악한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 대해 아무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이 없이 무감각하게 무뎌지고 굳어진 양심으로 살아가는 상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한 번 범죄를 저지르고 두 번 또 악한 죄를 자행하고 그래도 당장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 처음에는 이러다가 큰 경을 치는 건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치렀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어떤 징계도 금방 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거꾸로 자기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러한 기회를 삼는 거죠. 이렇게 살아본다. 아무 일도 없네? 괜찮네? 그러면서 양심이 굳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점점 마비되고, 예, 유다서에서는 그것을, 그런 상태를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소, 돼지 같은 가축들을 보면 옛날에
어느 목장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불도장을 탁 찍습니다. 그게 화인이죠. 예, 이 소는 OK 목장의 소다. 그러면은 그 화인을 탁 찍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뜨거워가지고 펄쩍 뛰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아물면 마치 원래 피부였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 흔적이 남는 거죠. 예, 그것처럼 양심을 억누르고 무마하면서 계속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나중에는 어떤 짓을 해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토하했던 걸 또 먹고 또 먹고 씻었던 그 더러운 구덩이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예, 무감각해로 져버리는 것입니다. 예, 혹시 찔림이 있으면 뭐 예배 가가지고 형식적인 회개기도 한번 하면 얼마든지 그 모든 죄가 다 덮여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 이런 심각한 오해와 착각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예, 정말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예,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악한 길을 가는데 가만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혼쭐을 내고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아주 매정하게 훈계를 하는 거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적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 그 삶에 간섭하셔서 반드시 그 잘못을 깨닫고 그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히 손을 보시죠. 예,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회초리가 없다,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신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반가운 게 아닙니다. 그건 예, 악을 행하고 범죄하며 사는데도 아무 간섭이 없고 일이 잘 되고 그저 만사형통이다, 무서운 일. 예,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예,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할 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지요. 온갖 악한 우상 숭배와 범죄를 자행합니다. 유다 왕국 역사의 제일 악한 왕이라는 할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그대로 쫓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예,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침략을 무사히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데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온갖 고초를 다 그 환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마음이 경비해져요. 예, 하나님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도로 앉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제야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예,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죄 가운데 멸망을 향해 걸어가도록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된다? 그걸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예, 복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끝까지 그에게 아무런 일이 없고 그래서 그가 그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버림받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렇게 담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에서도 선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될 진리임을 청명합니다. 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하신 이 말씀도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가 같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주님이 지으신 저 하늘을 보면요. 예. 정말 상상도 가늠도 안 돼요. 예. 저 북극성만 해도 지구와의 거리가 천광년입니다. 천광. 빛의 속도로 천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별인 거죠. 예. 그러니 지금 저 별이 지금의 별이 아니죠. 천년 전에 1021년도, 예, 1021년도면 우리나라 고려시대입니다. 예. 중국은 송나라 때입니다. 예. 그때 그 별에서 반사된 빛이 빛의 속도로 천년을 날아와서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와 북극성이다 그러고 있는 거죠.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 우주를 보면 하늘을 보면 예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그 갭이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우리가 재림이 뭐 빠르다 더디다 뭐 늦다 어쩌다 오신다 안 오신다 함부로 이게 판단할 일이 아닌 거죠. 다른 것에도 우리가 참 많이 무지하나 시간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이 자꾸만 늦춰지는 것 같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로 인함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 왜 주님 좀 이렇게 빨리 오시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어서 오셔서 우리를 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그렇게 불평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건지셔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예. 하지만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구원의 때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때이지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생각도 못한 때 아무도 이때가 주님 오실 때라 예상도 못했고 감히 상상도 못했을 그런 시점에 주님이 갑자기 도둑드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전 지구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환난과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다 태우는 심판이죠. 예.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예. 그냥 다 불살라버리고 다 태워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 불은 정화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는 거는 다 타서 없어지는데 타지 않는 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드러나요. 선악간에 모든 것이 드러나요. 예. 남아있어야 할 만한 것들은 다 남아있고 남아있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예. 그래서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이 선악간의 시시비비가 다 드러납니다. 성도가 과연 헛되고 허망한 우상숭배적인 가치를 목표로 그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을 만한 가치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는가? 그 진면목이 다 드러나게 되는 이 마지막 불심판입니다. 영원히 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다 타버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이 세상의 우상숭배와 탐욕을 위하여 우리의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다
불타 사라져버려요. 그때 불타 쓰러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남아있게 될 하나님이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똑같이 돈을 열심히 벌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날에 그 돈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해도 그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부지런히 섬기며 애썼던 그 가치는, 그 공로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그토록 경계하시며 우상숭배적인 삶의 가치로 이 땅을 살지 말고 율법적인 가치와 영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 쌓은 것들, 우상숭배하고 탐욕한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마음과 눈은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못 들어갑니다. 이 땅이 다 불타 멸망하고 없어질 때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늘의 뜻을 받들어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오늘 지금 내 삶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이 새로운 기회,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